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즐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찬송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여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대접의 재앙이, 대접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7 대접이 시작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상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마게돈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의 그 심판이, 또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도대체 대접의 재앙이 하는 이유가 뭐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그 성격이 무엇이고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1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갈 적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란 말을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유리바다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는 모습을 본 후에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증거장막이 바로 곧 성전입니다. 증거장막이 곧 성전인데 왜 증거장막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성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특히 성전의 그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를 또 하나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증거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판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이 적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기록한 두 판을 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증거장막 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판이 들어있는 성전이 열렸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허물어라. 완전히 허물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성전을 짓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렸는데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교회라든가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컫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전에서 누가 나오는가, 누가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가 6절을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온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나오는 모습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한 기억이 나죠?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3절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나옵니다. 누구를 일컫는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심판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으로 빛난 세마포 옷은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면서 심판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관해 보여주시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접시라는 뜻입니다. 사발이라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접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얇은 접시, 거기다가 우리가 반찬을 넣어 먹고 우리가 국을 떠먹는 그릇이 아니라 대접, 즉 다시 말해 접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접의 심판이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심판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의로우신 분이 언젠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은 의로운 분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 원하지 않아.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시는 것 외에 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도 않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 속을 하다가 심판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의로우신 분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늦추어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볼 적에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두는가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적마다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때는 저런 죄인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의로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아닌가라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없으셨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고 이미 죽어 불로 사라졌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고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날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는데도 참으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1800년대 중반에 살았던 변호사이면서 뛰어난 응병가이자 하나님을 심하게 불신한 사람의 예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로교에서 목사로 일했으면서 찰스 핀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와 함께 봉사를 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찰스 핀이가 없을 적에는 잉걸슨의 그 아버지가 설교도 하기도 하고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인 잉걸슨은 엄청나게 신성 모독자였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할 적에 강연을 할 적에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강연할 때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에 일부를 그 당시에 냈다고 합니다. 1800년대 1불이면은 아마 지금은 엄청난 돈일 겁니다.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사람의 설교에 참석해서 그 사람의 설교와 설교가 아니라 응변과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수천 명이 모인 모든 공개석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할 수는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몇백 명이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많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반드시 나를 천둥으로 불러쳐 죽일 것입니다라고 장언을 하고, 내가 30초 안에 하나님을 모독할 때 나를 쳐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장담을 하고,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30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세어나가면서 30초가 딱 지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30부터 세나서 하나를 세는 순간에 저 죽였을 것입니다. 저 죽이고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쉽게 하고, 또 회사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심판을 하지 않지만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심판을 할 건데, 그 심판은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며, 특히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말은 이후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지만은 대접의 심판은 정말로 마지막 멸살시키는 것과 똑같은 심판을,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리바닷가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가짜 성도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 가짜 성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땅바닥에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크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마치 옆집 강아지를 모독하듯이 모독하고 경멸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을 전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전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은 정말 땅에 죽은 자 같이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불구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와서 의식적인 명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적에 다 가짜 성도라는 걸 갖다가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모멸하고 경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잘해줄 적에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아버지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위엄을 두려워한다면은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감히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같이 취급하는 것을 불구하고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두려워하는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가볍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반드시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어저께 히브리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책임을 묻는 회개를 할 자같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그 목회는 그만두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감히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목회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가볍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몸과 온정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여성계장, 집사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감히 내가 하나님 같으신 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두려운 일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고 금띠에 가슴을 띤 천사가 나와서 내 생멸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가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쌓인 모든 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진노가 더 커지는데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대접의 심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진노가 없어지거나 그 진노가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가 쌓여서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진노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금대접은 무엇입니까? 금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볼 적에 우리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들을 멈추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향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전해지는 그 기도가 지금 그대로 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의로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사소한 것 얻기 위한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결정하고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항상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항상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땅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 성전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대성전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대제사장이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서 언약궤 피를 뿌릴 적에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는데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죄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인, 마지막 재앙인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회개도 없고 더 이상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라는 것이다. 때가 늦기 전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피가 더 이상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심판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끝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내일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진실성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받은 자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만찬에 참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비드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을 볼 적에 너무 끔찍스럽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목회해서 우리 여기 와서 설교하시던 분, 바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도 막을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생명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속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식적인 예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볼 적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과거를 전부 다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가끔 TV에 선전 나오는 모습을 볼 적에 정말 아름다운 비치에서 참 평화스럽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볼 적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나도 이렇게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곳에 좀 떠나서 저렇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누워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그냥 휴식을 취해보았으면 좋겠다는 한 생각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저렇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평화스럽게 쉬는 시간이 얼마가 되면 내가 실증을 느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아마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곳에 누구하고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미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함께 누워 있다면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비치에 혼자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그것보다 더 화평하고 평화스러운 장소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과 평화는 아무리 아름다운 빛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 고난과 고통과 살아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일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아름다운 빛보다 더 아름답고 화평스러운 삶이 아닐까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았던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빛에 누워서 평안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화평하고 가장 편안한 삶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화평이 없어지고 우리의 평안이 없어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